23장이 절기와 관련된 규정들을 다루었다면 오늘 24장에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성소와 관련된 두 성물이죠.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슬로밋의 아들의 죄에 대한 처벌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룹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성소의 등잔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등잔대 위에 타고 남은 그 재들을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이 불은 맞은편에 있는 12진설병을 비추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등잔불과 더불어서 성소에 늘 12개의 떡을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로 떡을 빚어 공급하시고 음식을 나누듯이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그 빛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는 슬로밋의 아들이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했던 일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죄가 아니라 진영 밖에서 처형을 당해야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동해동형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처럼 보복할 수 있는 수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과도한 보복을 막고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명령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법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처벌은 시행하되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24장에 등장하는 기름과 가루는 비록 우리 눈에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기름으로 눈에 보이는 불을 밝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곡식가루로는 눈에 보이는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과 준비의 과정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슬로밋의 아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모독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언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